창조절 12째 주일이고 수수복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성서 본문들의 공통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교동문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는가, 이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교동문도 원래 성서 주어진 우리 주일마다 주어지는 소위 성서 일과 세 본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시편까지 포함하면 4가지 본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교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그 표를 보시면은 오늘의 본문은 어떠한 그 본문이고 그 본문의 꿰뚫는 주제는 뭐다라는 것을 미리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들, 교동문까지 포함하면 4개의 본문이 있는데 모두가 다 씨를 뿌리는 이야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기에 그 신명기를 읽었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우선 이 신명기에 대한 신학자들의 해석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신학자들 가운데 독일 그 본대학이라고 하는 데에 있었던 마틴 노트라는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이 구약학자로 되게 유명한 학자인데, 이 마틴 노트라는 학자가 그 이른바 사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5경은 잘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경이라고, 토라라고 유대인들, 유대 성서에서도 그 5권을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권의 책, 그래서 펜타튜크, 5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 마틴 노트는 그 대신에 사경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펜타튜크. 이게 무슨 얘기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4권의 책과 이 신명기라는 책은 성격이 좀 다르다. 왜 그러냐? 앞에는 일반적인 그 스토리, 여러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스토리들이 있지만, 신명기는 이 전체 5경의 앞에 4권의 책을 요약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마틴 노트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이 4권의 책과 구별되는 그 다음 책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명기 역사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듀트로노미스틱 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책들이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책들을 꿰뚫는 내용, 그것의 어떤 이 신명기 역사서의 서론이 바로 신명기서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4권하고 성격이 좀 다르다. 그래서 뒤에 거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보고 앞에 4권을 이른바 펜타튜크, 사경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대비되는 또 하나의 역사서가 구약성서에 있는데, 그것은 역대기 역사서, 영어로 더 크로니클러스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책들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하고 비슷하지만은 중복도 되고 또 범위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역대기 역사서를 먼저 소개를 하면, 역대기 역사서에는 예를 들어서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 이런 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남유다 중심의 역사이고, 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 시점까지의 역사를 꿰뚫는 그 어떤 핵심의 하나님의 다윗 선택, 그리고 다윗 왕조, 그러니까 북왕국, 남왕국이 있을 때 북왕국은 별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왕국,
다윗 왕조, 그 다음에 유다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런 것들이 초점이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가 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정통성을 부여해 주신다, 이런 관점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른바 불륜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는 남한국 유다 중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둘의 역사가 다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 포로기 이후에 이 역사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그대로 있었던 그대로를 적을 것이냐, 이른바 실증주의의 역사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진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서든 역대기 역사서든 둘 다 과거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해석의 관점이 약간씩 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신명기 역사서, 또 신명기의 한 부분이고 신명기 역사서의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신명기 역사서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훼의 명령을 준행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고, 야훼를 거역하고 우상신들을 숭배하고 야훼의 율법을 거스리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의 결과가 아시리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멸망, 바빌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이다, 이런 관점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 역사서 전체를 꿰뚫는 생각, 마치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실천하면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다시 이 사람들이 이게 내 탓이다, 내 능력이다 라고 교만하고 유대 원래 신앙이 아닌 이방신들에게 가서 절하고, 거기에서 이른바 다산,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탐욕, 또 물질 숭배, 이런 것들에 빠지면은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여기에서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시고, 이러한 수레바퀴와 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이 신명기 역사서의 정신이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서, 예수님의 비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해주시죠. 여기는 물론 씨를 얼마나 많이 뿌렸느냐 하는 것보다는 잘 뿌렸느냐,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어디에 뿌렸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쪼아 먹어버리고, 어떤 씨는 바위 돌짝밭에 떨어져서 밑에 흙을 이렇게 통해서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뜨거운 햇빛에 의해서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 또 어떤 거는 가시덤불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에서 겨우 싹을 냈는데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에 심었느냐, 어떤 심음, 어떤 우리의 파종이냐에 따라서 그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의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 여기에서는 바닷가라고 표현되는데, 바닷가에 군중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바닷가, 호숫가에 배를 띄워놓고
바닷가 쪽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배에 그 제일 바다 쪽으로 앉으셔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후서의 상황은 고린도 후서 우리가 9장을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 8장부터 읽으면은 그 뜻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오늘 제가 설교 원고를 빼먹고 와가지고 교회 와서 보니까 설교 원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고를 빼먹고 왔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8장부터 읽어야 9장의 의미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 똑같은 메시지가 나오죠. 왜 그러냐?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는. 근데 고린도후서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보낸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중요한 목적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지원금, 연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수재의연금 할 때 그 연자입니다. 이 연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또 마케도니아 교회 여러 교회들로부터 모은 이 후원금, 지원금, 또 요즘으로 하면 이웃돕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모여져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집니다.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것이 쓰여진 것이죠. 동시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다. 과거에 유대교에서 생각했듯이 어떤 절기를 지키고 어떤 제물을 드리고 또는 어떤 제사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 성도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뭐냐? 유대교와 예수를 따르는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기하자라는 어떤 선동가라고 받아들여진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니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거는 행하지 않고 어떤 율법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 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 또는 어떤 제사를 지내는 것, 이런 것들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왜곡한 이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조해 오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관점이 예루살렘 교회, 즉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화되지 않고 그냥 유대교의 하나의 흐름에 불과한, 지류에 불과한 그런 어떤 신앙을 극복하는데 이 사도 바울의 이른바 말빨, 이 영향력, 이런 게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 이 후원금, 지원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하게 그러나 점잖게 왜 이 연보가 중요한지, 왜 이 유대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후원금이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속마음보다는 겉으로 그 사람들에게
많게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심는 대로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표현을 이렇게 했고, 거기에 그 유대 교회 또는 유대 교인들의 유대 교회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이제 그 표현을 별로 안 하죠. 다른 영역에서 이미 표현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열정적으로 이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연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헌금을 많이 내느냐 또는 무슨 어떤 절기를 잘 지키느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살도록 허락해 주신 이웃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입니다. 추수감사주일날 추수한 결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한계가 있는 생각이죠. 어떻게 우리가 심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심고 있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심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진짜 추수감사주일의 생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이 그 신명기 역사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과거에 대한 해석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악으로 심는 자를, 지금 온갖 교만과 악행을 심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다 라는 그 두 가지 면이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부족했는가 이것을 반성해 보는 것이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반성과 함께 다른 한편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으로, 선한 일로 심는 자들은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둔다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다른 한편 이 아픔에서 악행으로 심는 자들의 최후, 그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얻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